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5장을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제목은 제국의 패망입니다. 그 당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를 소재로 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 교훈을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불러서. 근데 그 왕은 벨사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나오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이제 불렀지요. 불러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었는데 너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기에 너를 불렀다. 너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 글자를 해석해 주게 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왕이 민망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선물을 주겠다고 왕은 약속을 했습니다만 왕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번역을 좀 예의상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통치자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 그리고 상급,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은 어떤 부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은 29절에 가시면 또 다니엘이 왕의 그 상급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왕에 대한 일종의 어떤 적대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기까지 이런 태도는 벨사살 왕에게만 보이는 다니엘의 태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그 아버지 왕에게도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직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벨사살 왕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권력이라든지 어떤 부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바벨론 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왔던 다니엘이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왕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처음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 모든 상급,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때로는 좋은 생각 또는 멋진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귀하고 값진 은혜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또 마음이 바르고 은혜를 또 값지게 생각하고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경험한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랬으면 좋겠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이러한 은혜의 경험과 믿음의 담대함이 지속적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5장에서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점입니다. 이러한 좋은 마음을 지속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훈과 훈련과 경험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본문에서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다니엘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했습니다.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새 친구가 풀물불에 들어가는 일도 벌어졌었고요. 이제 6장에 가면 다니엘 본인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우심을 주셔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기쁨에 젖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일상생활을 그냥 믿음 가운데서 단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과 채식만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강하고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역시 훈련입니다. 그러한 훈련은 기도와 말씀이 가장 기본적으로 밑받침이 되어야 되겠고요. 꼭 기도와 말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훈련이 우리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보면서 힘쓰는 훈련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을 때에 막상 어떤 상황이 닥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라는 그러한 우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믿음의 훈련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씨를 해독하고 난 마지막에 이제 29절에 가면은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급을 보면서 물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며 이방 왕으로부터 존귀하게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의 교만을 책망하는 다니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에 대한 다니엘의 선포, 그것은 이제 아버지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지금 왕인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조금 적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다니엘의 선포, 왕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라와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만큼 어떤 권력의 절대성, 신성을 부여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거두어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음을 말한 다니엘의 그 설명은 이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권력 행사에 대한 묘사, 다시 말해서 왕의 교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게 되니까 교만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했으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왕권의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어지는 표현에서 왕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완악하다라는 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취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고함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라고 하면서 권력을 취하게 되면 사람들은 완악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야말로 이 견고함과 완악함의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권력을 취하게 되었을 때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딱딱한 돌의 마음과 같은 그 굳은 마음, 그렇지만 살 혹은 고기의 마음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돌의 마음이 완악함, 완고함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완고하지 않고 고집스럽지 않고 언제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변화되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겪으면 누구나 경험을, 성취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을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마음에서 항상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로 상징되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러 짐승과 새들이 깃들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죽이고 낮추고 살리고 높이고 했다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왕의 평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왕의 임의에 따른 평화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나무에 모든 새와 짐승이 행복하게 깃들여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왕의 어떤 임의에 좌우되는 깃들임이고, 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왕의 완악함에 동의할 때야 그 나무 밑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흡족하면 살렸습니다. 그러나 흡족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흡족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3장에서도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누구나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나무라든지 그러한 짐승의 새 그리고 참된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느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위세와 그에 따른 교만을 상징했었습니다. 그의 원대로 죽이고 살린다.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다니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1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권세자를 세우시지만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력을 행하지 않을 때는 항상 주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어 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1장 8절에 왕은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뜻에 맞으면 살리고 안 그러면 죽이고 자기의 뜻에 맞으면 높이고 안 그러면 낮추는 그러한 교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다니엘이 어떤 권면을 했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공의를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그는 왕에서 폐위되고 들에서 풀을 뜯으며 소처럼 풀을 먹는 삶을 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벨사살 왕을 향해서도 마음을 낮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낮추다라고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19절에 쓰인 낮추다와 같은 뜻인데요. 정말 높이고 낮추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낮추어진다는 것, 그것은 낮은 자들,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서 줄기차게 촉구하는 사항,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공의를 행하라 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낮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둘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권은 오직 군림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는 왕권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높음으로 부름받은 자이지 않고 오로지 낮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하도록 부름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왕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신 그 왕이 마음을 낮추어서 낮은 자와 함께 할 때 그 왕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아져 버린 왕, 마음을 과연 낮추지 못한 왕, 그는 교만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위세를 부리면서 보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으로 만든 그러한 신상들을 찬양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우상 숭배를 뭔가 이 마음이 높아진 이들이 자신의 권세와 위세를 자랑하고 임의대로 사람을 죽이며 살리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머리를 숙이는 그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마음과 권력의 어떤 임의적인 행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은 나의 욕심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들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그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길이 그의 것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부분을 왕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에서 31절에 5장의 핵심이 되는 글자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앞부분에 보면 손가락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도 이 손가락이 나와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본에는 이 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였고 24절에서는 그 손이 그를 기록했다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왕은 죽게 되고 결국 왕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외우면 상당히 좋은 줄 알고 외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지금까지 있습니다만 정확한 뜻은 이 메네라는 단어는 화폐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데겔 역시 그 무게 단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둘로 쪼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는 앞에 단어는 그리고라는.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 쓰이면은 이 메네라는 이 단어는 무게를 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 역시 무게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를, 여기서 어떤 누구의 무게를 잰다라는 것이냐면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측정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바르신, 둘로 쪼개지다. 다시 말해서 벨사살의 나라를 하나님이 둘로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다니엘은 풀이를 하였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폐 단위를 썼다라는 것, 그 당시 시장통에서 유통하고 있는 그러한 화폐 혹은 물질과 연관된 용어들이 벽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벽에 쓰인 글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을 때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러한 막대한 부에 기반한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왕이 벌인 잔치와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이전에 등장했던 금으로 만든 신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폐 단위가 언급된 글씨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국의 강력한 부에 대한 심판 선고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화폐 단위를 언급하면서 그와 비슷한 동사들을 사용해서 제국이 멸망될 것을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단번에 무너지고 말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되 공의를 행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을 향해서도 교만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한 제국이라 해서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제국 역시 무너지고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부와 권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9절 말씀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자주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면서 셋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그가 벨사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라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권을 휘두르고 누군가에 상을 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행하지 않은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30절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강력하던 바벨론의 시대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의 권력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권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임금과 왕은 하늘이 내려준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만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통치자로서 그의 권력이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권력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가난한 힘없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권력은 제거하시고 그 나라를 없애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국주의들이 그랬고요. 수많은 독재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 또는 제국주의 세력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권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노래하고 혹은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은 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를 주셨기에 권력은 그 세우신 뜻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워진 권력이 낮아지고 마음을 낮추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낮은 자를 살피고 어려움에 부닥친 이의 삶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데 권력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어기게 될 때는 그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높게 할 때 우상 숭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교만한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고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낮고 어려운 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내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마음의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호흡과 모든 길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호흡과 가는 길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호흡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의 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